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 더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윤창이 형 오랜만이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중학교 3학년 반에서 담당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난 일주일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저희 모든 그런 행위나 언행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듣습니다.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배 주신 은혜를 목사님에게 주셨듯이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또 고3 우리 언니 오빠들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치르고 왔습니다. 그 긴장감을 풀어주시고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이 시간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은 서로 축복하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고3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을 되게 열심히 축복하고 함께 기도해 줬잖아요. 네. 어떻게 말할지 대충 예상 가시죠? 네. 받았으면 돌려주는 게 상도덕인 것 같아요. 네. 상도덕을 따라서 상도덕을 따라서 좀 저희 고3 친구들이 좀 일어나서 후배 친구들을 이렇게 돌아다니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뒤를 돌아서 그리고 친구들 향해 손을 뻗어서 좀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체로 좀 돌려보세요. 네, 여러분들의 굳은 몸을 좀 돌려서 너는 여기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도 있고요. 뒤에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견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 안 고3 친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축복까지 해줄 줄이야.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기 전에 지난달 10월달 저희 청소년부 캠페인이 있었어요. 예배 캠페인이 하루 한 장씩 말씀 읽기 캠페인이 있었는데 매주일 함께한 친구, 잠언 말씀을 매주일 읽었던 친구들,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친구들에게는 모두 다 제 교회에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렸고요. 이번 이렇게 앞에 보이는 이 3개의 박스는 네, 한 달 내내 빠짐없이 총 30장의 잠언 말씀을 읽은 친구들이 받는 선물입니다. 네. 여기 2명이 있네. 정민이, 정환이 그리고 유빈이 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요. 무거워.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방금 받은 친구들은 총 금액대를 이렇게 밝히면 좀 안 이쁘긴 한데 대략 한 5만 원 상당의 선물인 것 같아요. 3만 원 상당 그리고 네, 2만 원 정도의 상품권까지 받았어요. 네, 매주 개근을 하면 상품권을 줬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큰 박스인 이유는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기간 내에 이렇게 뭐 받고 싶다고 안 알려줘가지고 네, 그러면 부피로 승부하겠다. 기왕이면 큰 걸로 주겠다 해가지고 큰 걸로 준비해봤습니다. 괜찮죠? 네네. 괜찮죠, 유빈아? 네. 여러분들도 함께 성실함으로 함께 참여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참여한 친구들은 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그리고 성실함으로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 공동체에서 하는 어떠한 것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담당은 중학교 2학년 반, 그리고 봉헌 담당은 고등학교 1학년 반에서 담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11월 청소년부 캠페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슬로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Think, thanks, 감사합니다. 내용, 매일 하나의 감사를 전하기. 부모님, 선생님, 친구, 네, 3명에게 하라는 게 아니라 셋 중에 1명 골라서 하십시오. 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는 사랑,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하여 돌아보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까지 생각해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끊이지 않는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학생 참여 내용입니다. 예배 시작 전 의자 배열 매주 고등학교 1학년 반에서 해주고 계시고요. 네, 공과업데이 활동 준비는 중학교 3학년 반에서 네, 중3반에서 공과업데이를 준비하는데 이번 공과업데이는 정해져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공과업데이 예배 특순 고등학교 3학년 반입니다. 그렇게 노려보지 마세요. 무서워요. 예배 특별 순서 고등학교 3학년 반입니다. 네, 앞으로 안 볼게요. 무서우니까 넘겨주세요 빨리. 네, 감사합니다. 점심 배식 식사 후 청소. 네, 고등학교 2학년 반 게시판 및 환경미화 중학교 2학년 반 주보 외부 휴대폰 수거 중학교 1학년 반입니다. 네, 중학교 1학년 반이 정말 휴대폰 수거 하나만큼은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자기들 거 잘 내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지내시는 어느 곳에서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응원합니다. 네. 이렇게 가정예배라는 이름으로 계속 광고를 드리는 건 성민교회는 가정예배 추첨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추첨을 하는데 지금 GS25 5만 원 상품권을 드려요. 이게 가정예배에 추첨이 되면 5만 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전해 보고 있어요. 매주 한 번이라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해도 가정예배라고 인정해 주거든요. 인정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 예배드려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성민교회 청소년부도 성민교회도 모든 성도님들도 어른들도 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영상 광고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보이죠? 2025 청소년 월드캠프 인 엑스포. 청소년 만 명이 모이는 캠프가 부산 엑스포에서 열린다.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다.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청소년 월드캠프. 이번 캠프에는 최고의 말씀 강사와 찬양팀 예라머신, 제이어스, 아이자야 61이 함께 최고의 예배를 만들어갑니다. 그 외에 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40여 명의 강사들이 만들어가는 트랙 강의와 청소년 콘테스트와 엔터테인먼트 콘서트까지. 등록비 3만 원. 백스코 인근 호텔과 뉴스 호스텔에서 숙박하며 최고의 예배, 최고의 기독교 문화를 누릴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5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네. 청소년 월드 캠프를 통해서 저희 성민교회 청소년부도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고3 친구들도 졸업한다고 참석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라도 청년부 수련회나 다른 일정들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기회라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결단하고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러링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요. 미러링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들 핸드폰을 TV 화면으로 좀 연동을 시켜서 크게 보거나 하는 그런 용어가 미러링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는데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를 좀 나눠보려고 가져왔어요. 네. 제가 이렇게 일부러 스타일도 좀 맞춰서 가져왔어요. 네. 그런 느낌처럼 가져왔어요. 제목, 난 그렇게 사려네. 세상은 누구나 빛나는 존재가 되라 한다네. 너도 나도. 저 멀리 떠있는 별처럼 닿을 수 없는 빛으로 살아가길 바라네. 맞죠? 네.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해 어두움에 삼켜가는 무리들 속에서 홀로 달을 본다네. 스스로 빛나지 못해도 누구보다 가까이 한 빛 비추는 그 달을 본다네. 네. 모두가 스스로 빛나는 별이라 말할 때 누구보다 밝은 달을 봤다네.
난 달이 되려네. 난 그렇게 사려네. 네, 작자 미상의 시예요. 사실 이 시가 한 고등학생이 작성해서 교내 문예 101장 대회에 제출했던 시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 학생이 가졌던 스트레스도 알 것 같고요. 다들 막 어마어마하게 날고 기는 학교를 지망할 때 이렇게 겸손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참 과학적인 사실과 진리를 시 안에서 자신의 신념으로 잘 녹아낸 시인 것 같아요. 스스로 평가하기로는. 네.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별과 달의 차이가 무엇인지. 별은 스스로 발광하는 태양과 같은 항성이고요. 그리고 달은 외성에 속하는 걸로 근원인 빛을 반사시켜서 우리에게 빛을 전해주는 행성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 별과 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선포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돌아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빛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정말 이렇게 빛이어서 딱 마스크 벗고 아침에 세수하고 개운한 얼굴로 이렇게 학교를 가면 모두 다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고 환한 얼굴이 되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를 돌아보면 저는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많은 삶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이 명제 앞에서는 참 부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이렇게 또 추가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대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기본적인 인식은 여러분들 학교 높은 곳에 있죠, 되게. 네. 제가 부산 와서 깜짝 놀란 게 여러분들 학교를 이렇게 종종 방문해 보면 깜짝 놀란 게 낮은 곳에 있지 않더라고요, 다들. 높은 곳에 위치하더라고요. 네. 한번 마음 먹고 교통수단이 아닌 내 두 발로 올라가려고 마음 먹으면 그날 운동할 거 다 운동하는 듯한 그런 느낌처럼 학교를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학교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살아가기 각박하고 힘든 동네를 말하는 용어예요.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산 위의 동네는 빛이 없는 동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어두워지지 않고 어둠 속에 가려지지 않고 밝혀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서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아무도 오지 못할 것 같은 그 자리에도 빛은 임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설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아무리 어두운 마음, 숨기고 싶어하는 마음, 드러내지 못하는 마음, 누구도 감당하지 못해서 내 스스로도 쩔쩔매고 있어서 숨기고 가리고 나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에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비추실 거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더 확장되어서 예수님의 명령과 문맥 안에서 이해해보자면 이것에서 한 발짝 더 나가는 말씀이 돼요. 내가 빛이 된다면 산 위에 있는 마을 아무도 가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까지도 연약함과 괴로움, 슬픔과 어려움 그리고 다가가기에는 너무나 애를 써야 하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너희는 갈 수 있을 거야. 너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들을 비춰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산 위의 마을과 같은 꽁꽁 숨어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힘겨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삼으셔서
그러한 다른 사람들, 나와 같은 어려움, 나와는 다르지만 똑같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이 14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 16절까지가 있죠.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 아래 두지 않고 동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 대상을 들어서 설명해요. 바로 등불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등이라는 것은 저런 거예요. 그 당시에 등이라고 해서 좀 가져왔는데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알콜 램프와 같은 그런 사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등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알콜 램프는 불을 담아내는 매체이고 실제 빛을 내고 열을 내는 존재는 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등불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빛과 그 불을 담고 있는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성경은 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어둠을 쫓아내는 빛이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빛이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빛입니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둠, 죄,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자들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 단계에서 딛고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닮고 나를 닮은 나를 비추어내는 세상의 빛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립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은 등불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요, 빛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을 채우고서 여러분들이 비추고 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담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해요.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죠.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해요. 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쉽게 말하면 그릇이에요. 무게를 재는 그릇인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국수 그릇, 스테인리스 국수 그릇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해요. 말씀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그릇을 뒤집어서 등불을 가려버리면 이 등불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산소가 모자라게 되면 산소가 없어진 등불은 불이 꺼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 것처럼 말 아래 둔다라는 말은 그 불을 보여주지 않고 비추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들로 덮어버리고 가리고 숨기고 내세우지 않는다면 그 등불은 소용이 없어질 것입니다 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등불의 바른 쓰임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등불의 바른 쓰임은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비치고 집안을 비추는 것이 등불의 바른 쓰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빛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등불이 바르게 사용될 때 그것이야말로 착한 행실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의 모습과 태도로 가져와 보면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서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야말로 착한 행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착한 행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간식을 많이들 이렇게 챙겨 오셨더라고요. 주보 제출하면서. 네. 여러분들이 최근에 한 착한 행동은 무엇인가 했더니 많이 적어주셨어요. 엄청 많이 적더라고요. 네, 부모님 식사 차려준 것도 있었고, 친구 부축해준 것도 있었고요. 네, 부모님 식사 대접한 것도 있었고, 뭐 욕 안 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이 행실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담고 있는 그 빛을 비추어 내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착한 행실을 하다 보면 이 착한 행실이 나의 공덕이 되고 내 공로가 되고 내 자랑이 될 거예요. 숨은 미담을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담을 드러내고 발설하면서 나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서 어떤 나의 선한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어내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처럼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욕심과 싸우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아서 예수님을 비추는 것이 나의 착한 행실이라고 기준을 세워놓는다면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이 드러날 것이고 저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이 드러날 것이고 내가 비록 공부에 열심을 다하고 있을지라도 이 공부 안에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책임과 책무를 다한다라는 모습 안에서 놀랍고도 아름다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실 거예요.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나의 힘으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담아 예수님을 비추는 등불로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존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저 세상의 빛이라고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나라는 빛을 너희는 담아서 등불과 같이 나를 세상에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면 좋겠어 라고 권면하시고 응원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독려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스스로 빛을 낸다라고 여기지 말고 단지 나는 예수님을 담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가고 살아가고 다른 이들에게 선함과 아름다운 일들을 전하여 준다라고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대단한 스타가 되면 너무 좋겠죠. 앞에서 읽어드렸던 시와 같이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면 너무 좋을 거예요. 하지만 별처럼 빛나는 존재는 너무나 멀리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멀리서 반짝이는 별보다 나에게 가까이서 환하게 빛을 비추어서 어두운 땅을 보여줄 수 있는 달이 더 필요한 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반짝이는 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달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비추어 줄 때에 그것이야말로 착한 행실이 아닐까요? 내 스스로 빛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이루는 것들로 인하여 별과 같이 되기를 꿈꾸고 살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치 달과 같이 모든 이들에게 가까이 있는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 뜨거움, 따스함, 아름다움, 생명을 알려주고 전해주고 보여주고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미러링된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비춰줄 수 있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알려줄 수 있고 예수님의 손길로서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이루어 나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으시고 사용하시는 세상의 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듣게 하신 이 일들을 꿈꾸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잘 살아왔으며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안에 예정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잘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이 예물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과 목적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그 예물이 뜻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관자 되어 주시고 인생 가운데 풍성함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공급자 되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빛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영향력으로 이 땅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달과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자비하심과 우리 삶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담고 닮을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역사가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의 학업에서의 자리와 꿈꾸고 나아가는 비전과 진로에서의 문제와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가정에서 그리고 학원에서의 모든 관계들과 그리고 그 입술에 담긴 모든 감사와 아름다운 열매의 고백들 그리고 준비되어지고 있는 삶의 모든 여정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는 마치고요. 광고 있으실까요? 네. 부장 선생님 나와서 광고 해주시고 부장 선생님이 추첨 해주시겠습니다.